참 나라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으로나 모두가 정말 기도가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풀어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몇 주가 될지 모르죠. 몇 주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어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또 깨닫고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 야베스는 굉장히 불행한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던 그런 기구한 인생이었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참 서러움, 그 굉장히 그 서러움이 있는 한나를 통해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또 병이 들었을 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동일한 축복을 받는 것이죠. 또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참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그 기도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대로 그 기도를 따라하면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4장에 나오는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야베스와 같은 동일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역대상, 역대하는 역대기라고 해요.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서는 여러 역사서가 있지만 역대기와 쌍벽을 이루는 건 열왕기서죠.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완전히 썩어 빠질 대로 그렇게 부패하니까 결국은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70년이란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일 해야 되는 게 뭐죠? 자신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면 이미 1세대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청년 때 가면 벌써 70년이 지났으니까 죽었을 수도 있고 2세대, 3세대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이 우리가 누구지? 그리고 자신의 뿌리,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이 너무나 시급했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런 2세대, 3세대 후대들이 자신들의 조상 그리고 자신들의 그 뿌리를 찾는 것이 너무나 시급했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열왕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남유대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느냐, 그것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필요했죠.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은 굉장히 1장부터 9장까지가 읽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족보 나오는 게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유도 아니에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족보만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1장부터 9장을 가만히 보면은 1장에 아담부터 시작해요. 족보를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부터 올라가서 아담, 그다음 아담의 계보를 쭉 이어서 내려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2장으로 들어가면은 또 그 뭐예요? 그 야곱의 그 족보가 쭉 나와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또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3장에 가면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가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을 보면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그 가문이 아닌 유다 지파의 다른 족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 지파의 족보를 계속 쭉 나열하다가 갑자기 9절에 가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야베스라는 이름 한 사람의 이름에 두 절이나 할애가 됐어요. 보통 한 절에 뭐 누구 세 명이나 네 명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두 절이나 할애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왜 그럴까? 왜 족보가 쭉 나오다가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두 절이나 집어넣으신 거죠. 왜 그랬을까? 그냥 이건 제가 그냥 상상해 보았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원하셨냐면 신앙이 회복되는 것.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얼마나 이 황량한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정말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야베스 이야기를 여기다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9절은요.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 번역을 보면 가족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개역개정은 뭐죠?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개역개정은 세 번역에는 가족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소개고요. 두 번째로는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라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두 단어가 서로 좀 충돌이 되죠. 아니 가족 중에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태어날 때 너무 고통 중에 나와서 이름을 고통 아니면 불행이라고 졌다? 너무나 이 두 단어가 충돌돼요. 상충된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야베츠죠. 야베츠. 돈가스를 우리가 돈가스라고도 부르지만 어디 가니까 돈가스라고도 하잖아요. 물론 이 돈가스하고 이 히브리서는 달라요. 근데 이 야베스도 원래 히브리어로는 야베츠래요. 야우베츠. 야베츠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고통을 불러오다. 수고로이 나았다. 슬픔을 불러오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름이 참 그렇잖아요. 좋은 이름도 많은데 고통, 불행 이런 이름으로 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동생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베델에서 에브라시라는 길로 가는 도중에 난사를 한 거예요. 길에서. 그러면서 막 난사하면서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베논이라고 진 거예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넌 불행의 아들이야.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네가 어떻게 살겠니? 이런 의미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베논이라는 이 베냐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베냐민으로.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어줍니다. 그런데 정말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권능 있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힘있게 그 살아가는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나와서 그 이름을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고통, 불행이라고 지은 거예요. 부를 때마다 야 고통아, 야 불행아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참 듣는 본인도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이름을 져줬다는 거. 아버지도 아니고 유대 사회에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져줬다는 거죠. 그러니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유복자로 태어나지 않았나? 아니면 어머니가 너무 난산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나 아니면 그런 난산 가운데 이 야베스가 장애자로 태어나지는 않았나? 우리가 아무튼 성경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소개할 때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 가족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자라고 먼저 소개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족 중에 그 가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존경받아요? 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성공을 해도요.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정직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그런 사람은 존경을 받죠. 그런데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권력을 가져도 그것이 존경을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요즘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는
가족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고 다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집에다가 걸어놓고 붙여놓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뭘 하라 그래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래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요? 아니죠.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헤세드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자비 이런 거를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헤세드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괜히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잠언 3장 3절 4절의 말씀을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고 불행 중에 태어났지만 이 모든 가족과 가문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언제나 이 헤세드의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 야베스. 야베스는 그런데 어떻게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0절에 그 답이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했대요. 근데 NIV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그냥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이게 아니라 cry out이에요. cried out.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날이 새도록 기도로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하고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밤새도록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야베스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이렇게 가다가 거지가 하나 있어요. 바디메오라는 거지인데 누가 귀로 원래 소경들이 귀가 밝아요. 누가 예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시끄러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조용히 좀 해 막 꾸짖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물어봐요. 예수님 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마음의 문을 꽉꽉 닫아버려요. 그리고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집에 계십니까? 문을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그것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어려움이 올 때 마음 문을 닫고 자기의 마음을 꽁꽁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운명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운명을 바꾸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탄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는 점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점을 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불행으로 시작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거든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운명이, 그 팔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두 손을 들고 부르짖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번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행과 슬픔에 그냥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가 쭉 내려가다가 왜 갑자기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맞춰졌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그 족보가 아닌 거예요.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 야베스에게 주님의 시선이 멈춰진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불행으로 태어난 그 작은 야베스라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 거라는 거죠. 유다 지파의 족보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너무나 많은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의 이름도 많았지만 유독 이름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의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던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도 이렇게 야베스와 같은 이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불행한 인생, 나의 어떤 사방이 꽉꽉 막혀서 답답한 상황에 내가 그냥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면 억울한 인생이죠.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면 슬픈 인생이에요. 야베스처럼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외롭고 슬픔이 있지만 그거를 처절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그 인생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슬프고 불행한 야베스의 인생으로 우리가 끝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cried out, 부르짖고 울며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존경을 받는 야베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살아보면 인생길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처절하게 중요한 위기 때는 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위기의 시간들을 넘어서면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며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위기의 순간에는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제가 2주 전에 필그림 하우스에 기도하고 묵상하러 갔습니다. 한 2박 3일을 갔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책이 참 많아요. 거기가 책도 많고 여기저기 다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책을 하나 보았더니 거기 이제 언더독에 대한 그 시리즈로 이렇게 책이 나왔더라고요. 언더독이 뭐냐? 투견장 있잖아요. 개와 개들이 싸우잖아요. 투견장에서. 그럴 때 밑에 깔려 있는 개를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밑에가 그야 언더독이에요. 그야말로. 그럼 투견장에서 위에 그 깔아 뭉개는 개는 탑독이라고 한대요. 탑독, 오버독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언더독, 그 투견장에서 밑에 깔려있는 개를 가리켜서 언더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유래한 말이 언더독이라고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자라고 얘기합니다. 약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생들을 보면요. 거의 다 언더독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요셉, 노예가 됐죠.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끊임없이 여기서 하루 저기서 하루, 또 기생의 아들이었다가 사사가 된 입다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언더독이죠.
그 사회가, 그 나라가, 그 가족이 멸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이방 나라에서는 언더독이었죠. 이방 여인 과부 룻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약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언더독이었습니다. 언더독의 인생, 약자의 인생. 그렇게 그냥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언더독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그 인생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면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무 한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닥칠 때마다 사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데 사세기에 이런 이름이 나와요. 입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들 30명, 딸 30명을 낳고 베들레헴에서 살았다. 이거가 아니 사사면 사사로서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잘 먹고 아들 30명, 딸 30명 낳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압돈이라는 사람은 정말 압돈이라는 이름처럼 아들 40명 낳고 손자 30명을 낳는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대요. 뭐예요? 아들 40명, 손자 30명 낳아서 자가용 70대를 사가지고 자 한 명씩 야 너는 제네시스, 너는 뭐예요? 무슨 차가 있지? 베라크루즈 하나씩 다 70대를 주고 타고 다녔다.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자고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존경받는 자가 못된 거죠. 만약 요셉이 야곱이란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게 살았다면 요셉도 뭐예요? 요셉의 삶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자수성가해서 돈을 법니다. 지위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 거의 10중 8구로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가거나 인생이 너무 취해지는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존경받지 못해요?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오직 세상적인 성공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공을 하고 나니까 더 공허해요. 성공하고 나니까 유혹에 빠져요. 마치 바다의 소금물과 같이 더 목마른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이켜 해아래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긴 인생의 길을 보니까 당장은 빨리 달리는 사람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은 힘 있는 사람이 뭔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랬잖아요. 태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야베스의 그 기도가 3가지가 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말씀 나눔을 해놓습니다.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고 집에 가서 한번 꼭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유튜브로 곱씹고 거기 질문에 답을 한번 써보세요.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 진정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주님만이 참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참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안 거죠.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해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럼 이거는 수년 전에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10,000,000 부 이상 팔렸어요. 우리나라처럼 땅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나에게 넓은 땅을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면 이렇게 우리가 보겠어요. 물론 이 누구죠? 야베스가 살 때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히 땅을 넓혀달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지경이라는 원어는요. 개불이에요. 개불. 개불이 뭐냐면 영토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영역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한계나 경계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자기가 이 처한 한계 상황을 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앞에 너무나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이걸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장애물과 한계를 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우리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그 가지가 담을 넘었을까요? 그 가지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샘입니다. 샘 곁에 있던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의미는 나의 생각과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의미입니다.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어렵게 너무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이 좁아져요. 마음이 점점 어때요? 원망스럽고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불행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마음이 넓어지나요? 나이가 든다고 생각이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높아지고 내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가족 중에 존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마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두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손은요 얼마 못합니다. 내 손에 주의 손이 내 손을 포기해 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힘입었다고요? 목자의 손.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근심은 고통, 불행과 같은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에게도 고통을 주고 어머니에게도 불행을 주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이 원어적 의미는 그거예요. 내게 불행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해석이 잘 된 게 그 뉴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행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 이게 가장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주님, 제가 태어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어려운 나만에 갖고 있는 핸디캡 또 컴플렉스 또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불행해.
난 아내 때문에 너무 불행해. 내 자식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난 물질 때문에, 내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가 아니라 남편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약한 몸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야베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걸어가다가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멈추시고 주목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불을 지피고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멈추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는 그런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참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 나만이 갖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갖고 있는, 또 우리의 교회만이 갖고 있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도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야베스를 향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멈추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네포의 주 선한 능력